이 사사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잖아요. 사사를 세워놓으면 사사 때는 금방 읽은 말씀 중에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잘 따랐는데 또 사사를 세워놓을 그 당시는 그때는 하나님과 평온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사사가 바뀌면 타락해버려요. 그런데 사사가 지금 사사기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한 사사를 세워놓으면 많이 오래 못 가요. 최고 짧기로는 7년, 최고 길기로는 20년이에요. 물론 뭐 나이 많은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면 한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몇 10년간 또 방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시기예요. 이 사사가. 근데 사사는 진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들인데 그래 인간들이 이렇게 사사만 없으면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방치하고 있다가 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씌워주고 그랬는데 오늘날 그 모습이 뭐 오늘날은 참 목사님 계시고 또 이제는 사사가 지금은 영원한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사사는 이제 그렇게 깨클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성경에 보면 이 복음으로 흐름이 몇 구절 안 돼요. 7구절밖에 안 돼요.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이고 출애굽기는 3장 18절이고 이사야는 7장 14절,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이고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했죠. 그리고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 이 7구절이 전체의 핵심이래요. 한마디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일에 우리처럼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약 잡고 힘든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큰 은혜자입니다. 아무 문제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격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별로 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온다는 것입니다. 잘. 만약 전달자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복받고 유명해진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죠. 그래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언약 속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 앉았다고 교회 예배 드린다고 언약 잡았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나 관심이 다른 데 있다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언약 속에 있어야만이 되고 유창하게 기도해도 언약 없는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고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약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 사울이 등극하기 이전까지는 근 340년 동안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복되는 타락도 구원이라는 이 사이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타락하고 실패하고 돌아오는 이런 것들입니다. 사사기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모습임을 발견하고 갱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역사는 죄의 악순환입니다. 그렇죠? 사사가 없고 죽고 없을 때는 죄의 악순환이죠. 그러면 그들은 무슨 죄를 짓고 자면 고통을 겪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죠. 첫 번째 나옵니다.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잘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엔 망합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 인도, 지금 공산 국가들이 지금 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지금 다 잘 되어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공산주의 뿐이 아니고 우리 자유민주 국가라도 복음을 언약을 또 교회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나가도 언약을 잡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자손손이 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을 통한 징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구속, 노예의 삶을 반복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거죠. 지금 내가 봐도 그랬거든요. 이 복음이 없으면은요, 너무 밑에, 불신자 밑에 일하는 그 종입니다, 종. 종 노릇하고 돈, 월급 타가가는 거예요. 그게 옛날 우리 종노예 있었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너무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 그거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없이 직장에 가가 있으면 불신자들의 불신자들의 종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기독교인들이 불신자에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사기를 당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방향이 맞지 않고 불신자에게 계속 썩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위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사사나 선지자 중에 종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재타락의 악순환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사사야가 죽고 나면 또 재타락이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복 받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속 헌신하고 복 받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응답받고 조금 응답받고 은혜 받으면 어느 날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집니다. 이게 이제 언약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은혜를 받게 되면 나 혼자만 은혜 받은 줄 알고 어깨가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인들이 내려다보고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을 잡으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없이 신앙생활은 교만하다. 그리고는 다시 해결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매를 치면 또 다시 해결한다는 것이요. 왜 하나님 앞에 쓸데없이 매를 맞습니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잘 나가는 사람 불러다가 기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심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의 그림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히브리어로 소페디인데 이는 재판하는 자,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존재하기 전에 지도자로 군림하는데 정치신앙을 다스렸습니다. 또한 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있을 때는 평안합니다. 오늘 우리의 완전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굴리를 벗고 구원에 이르려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과 안 믿는 사람의 저주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크고 작고는 신분과는 다릅니다. 믿음이 크고 작고는 장모라고 믿음이 좋고 건사라고 믿음이 좋고 집사라고 믿음이 좋고 못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직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직분을 하나님을 믿는 누가 잘 믿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답이 안 나오면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갑니다. 왜 기쁨이 없습니까? 제가 늘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복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와 똑같아요. 천국은 가는데 삶이 불신자와 똑같아요. 병들고 또 문제 오고 그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해결 못하고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창세기 3장에 있는 뭔가의 가시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에. 무슨 가시일까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너와 나와 상관없이 항상 기쁩니다. 사단은 우리의 양심을 찔러댑니다. 이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나는 해방받았다. 자유다.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오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 말 아니었나요? 내가 조금
문제가 오면 내가 무슨 죄를 짓지? 이 생각부터 먼저 우리가 너무나 율법에 너무나 그 깊이에 너무 빠져 있었어요. 뿌리가 너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죄를 지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냐? 또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이랍니다. 문제가 오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려고 아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복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누리면서 평안을 해야 되고 죄의식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는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공부를 못해서 인물이 없어서 가문이 없어서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이는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평안과 기쁨이 없는 사람은 사단에게 속았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이유와도 관계없습니다. 물론 사람이라 순간순간 화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고 원한을 품는다면 은혜 못 받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용서와 사랑과 이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될 때 신앙생활하는 맛이 납니다. 사사들이 있을 때의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전한 복입니다. 더 받을 복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최고의 복을 평안과 기쁨입니다. 이것이 차이죠. 혼자 세상 짐 다 진 것 같이 혼자 교회를 위해 고민하는 것 같이 티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다 교만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평강을 준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네요.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가시를 은혜로 바꾸느냐 가시를 또 못 바꾸느냐 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문제나 현장에 결코 흔들지 아니합니다. 그리하여 사사기 9장에 보면 네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반역을 빗댄 것입니다. 비유에는 네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가시나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무들에게 내가 왕이 될래 했을 때 새 나무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열매 맺는 것에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라는 뜻이 왕이 된다고 합니다.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고 합니다. 착각 속에 있는 아비멜렉을 행한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은 하나님 주신 직분입니다. 가시나무는 주제 파악을 못했고 결국 아비멜렉은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직분이지 왕의 직분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그 직분, 그런 직분인데 내가 최고다. 내가 이 교회 왕이다. 이 교회를 다스려 간다. 이끈다. 그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아비멜렉이 지금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왕이 멸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15절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자신을 착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낸 이유 오직 구원 사역을 위한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유대가 로마 속국이었지만 정치적 왕이 되려 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인 대속 사역이신 본인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지만 내가 왕으로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구원하러 왔다. 그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넘어갈 수가 없어. 지금 한 교회의 목회자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거기가 다락방교회 거기가. 그리고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를 조금 비대하거나 조금 하는 일에 안 들어주면 강단으로서 쳐요. 그게 치는 것이 그게 목회자들은 몰라서 그래요. 치는 것이 누굴 치냐보다 자기를 치는 거예요. 자기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다. 나를 저주하는 것은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이를 저주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안 그렇다고요. 무조건 자기 말 안 듣고 자기가 하면 치니까 그 성도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있으면 내가 죽는데 나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럼 거기 안 믿어야 되는데 믿는 그 성도들은 거기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는 축복을 줬는데도 그 축복임을 모르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게. 내가 그때 배종기 목사님, 그 목사님이 내가 그랬어요. 내가 목사님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목사의 권한이 아니고 성도들의 권한이거든. 이것마저 성도들이 해야 될 것까지도 목회자가 뺏어버리면 그럼 성도들은 뭐 하나 말합니까? 목회자는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목회자지 교회 간섭하라고 세운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강단에서 치더라고요. 치는 걸 나는 그거 못 듣고 넘어가거든요. 그냥 듣고 치는 걸 하고 꼰하고 안 넘어갑니다. 난 직설. 그 다음 당회 때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강단에서 그 치는데 그 목사님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난 이복 받았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고, 아니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미 나는 축복이요. 목사님 겁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는 탁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 저주를 갖다 나보고 친다고 그게 다 꺼나오고 그러는데 나 바로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목사님 겁니다.
목사님 입으로 저주가 나오기 때문에 목사님 거지 내 거 아닙니다. 나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나뿐이 아니고 전 성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목사님 또 저주하면 또 그 저주한 자가 저주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지 강단에서 치는 거는 아주 그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 목회자가 목교만 하기 때문에 자기 뜻에 안 따라준다고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있겠냐고. 그리고는 나무 비유는 또한 영적 분별력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영적 정체성,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객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세우고 누구를 판단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열매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를 통해 얻는 영적 교훈은 후대 사역의 중요성입니다. 먼저는 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먼저 할 것은 우리가 당한 고통을 자녀들에게 또 이어주시겠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고통과 아픔, 종교생활, 우대 사역을 실패 않기 위해서 300%를 전문성을 가진 우대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의 영적 전문성과 실력을 갖추는 기능 전문성, 인간 관계로 일컬어지는 삶의 전문성이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것을 갖추면 군계 일학이 됩니다. 차원이나 신분의 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사사기의 실패는 흑암 세력을 바꾸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문화를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의 체질이 중요합니다. 어려서 언약을 잘못 잡으면 평생 흔들립니다. 구원만 받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방된 자유, 기쁨, 감격 속의 시대는 100% 완전 복음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완전 전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완전 은신도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완전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사사기 이걸 그날 준비를 하면서 이걸 읽어보니까 이 꼭 내가 봐야 될, 공부해야 될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말씀 준비한 날 하나님께서 이걸 할 줄도 모르는 나를 이걸 준비하시느라고 나를 그날 잠은 게 없어요. 내가 새벽 2시에 일어나갖고 6시까지 그래, 잠하지 못 앉아주시더라고. 그래 이걸 복사하고 이걸 다시 내 것으로 지금 읽고 그래 했는데, 그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갔더라면 괜찮았을 부분도 있고,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는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 뜻이라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멘.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안 그런가 봐요. 목회자는, 아니 다 목회자가 아니고 그런 목회자가 있겠죠. 그런 목회자들은 자기 것에 안 되면, 그러니까 강단에서도 치고 또 그 성도들을, 중직자들을 잘 예면도 잘 안 하고 다 대면도 잘 안 하더라고. 그걸 내가 나오는 경우는요, 나도 안 나오고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는 안 나오고 싶은데 목사님이 하시는 거이 딱 자기가 방향한 대로 가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다른 성도들 가서 내 일에 동참해라, 내 일에 동참해라, 또 투표하라 하면 그 옳게 찍어라, 이걸 찍어라, 저걸 찍어라. 그게 목회자입니까? 우리는 많이 다 하나님께서는요, 뭐든지 교회 돌아가는 그것을 교인들이 거수에 대해서 달려 있어요. 하나님 교인들이 전부 좋다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이라. 한 사람이라도 틀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목회자이더라도 이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갈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기직회를 열잖아요. 기직회에서 완전 손을 다 들어야 통과가 돼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지연을 시킵니다. 뒤로 밀어야 됩니다. 이걸 다시 기도 한번 해보고 다음 제식 때까지 기도합시다. 넘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는 아무 시험 들 것도 없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더 따르고, 또 목회자는 양들을 그만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 양들이 도망갑니까? 양은 뚜적을 패면 도망가요. 아픈데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다윗이 안 그랬어요. 그 양 한 마리라도 지키려고 돌팔매기를 갖고 연습해가지고 호랑이 오면 머리통을 쳐서 호랑이를 쫓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목동, 아무것도 모르는 목동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왕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잖아요. 예, 그거예요. 누구든지 목회자들은, 큰 인물이 될 사람들은 항상 내 밑에 선배 후배들을 잘 따라해주고, 또 잘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좋게 거느려줘야,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도 결론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오로지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만 그대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교회에는 이제는 이 교회가, 나는 마지막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앞에 뭐 떳떳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를 생각도 하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